우리 또 익숙한 작품 한번 나왔는데, 자, 김만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고전 소설 중에 하나인데, 이거 왜 지었냐면 김만중이 유배를 가요. 유배를 가는데 유배를 가면 보통 혼자 가잖아, 그치? 그래서 남겨질 가족들을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 소설의 시작은 뭐였냐면 김만중이 어머니가 이제 윤씨 부인이래. 윤씨 부인이 심심해하실까봐. 자, 그래서 재미있게 읽으시라고 소설을 한 편 써서 올려 보낸 겁니다. 자, 근데 그 소설 안에 엄청난 뜻이 들어있을 뿐이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운몽이라고 하는 제목은 함축성이 되게 강해요. 자, 여기서 구라고 하는 말은 자, 아홉 구자. 자, 구를 말하는데 이거는 인물의 수를 얘기를 합니다. 중심 인물의 수. 자, 그건 조금 이따 언급을 드릴 거고요. 자, 이 운이라고 하는 표현은 자, 당연히 구름을 뜻하겠죠. 그리고 몽이라고 하는 표현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아홉 구름, 자, 몽, 뭐 이런 표현으로 보입니다. 자, 이 표현이 어떤 뜻으로 이어질지 이전에 자, 우리 여기 나오는 몽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도 일종의 자, 몽자류 소설이라는 거 인지해 주시고요. 자, 이 몽자류 소설은 꿈속과 현실의 자, 중심 인물이 자, 다른 인물로서 살아간다. 자, 그 와중에 자, 뭐가 드러난다. 플러스 자, 깨달음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구운몽에서 가장 크게 전달하려고 하는 이미지 중에 하나, 이제 주제 의식 중에 하나는 인생 무상이야. 자, 모든 부귀영화는 다 소용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불교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지만, 자, 기본적으로 이제 불교만 드러나지 않고요. 자, 예전에 우리가 배웠었던 이생규장전 같은 작품처럼, 자, 이 친구도 유불선, 자, 다른 말로 도교라고 얘기를 하지. 자, 이 유불선 사상의 결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적 측면 때문에 자, 가장 메인이 되는 건 그래도 자, 불교로서의 의미가 가장 메인이 되긴 하는데 자, 세 가지 모두를 볼 수는 있는 작품. 자, 그거는 작품 속에서 읽어볼 때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몽자류 소설은 당연히 꿈속 세계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요건 조금 더 복잡할 거야. 자, 우리 옛날 이제 영화 중에 인셉션이라고 있어요. 인셉션. 꿈속 세계를 이루는. 나 항상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본 적이 없어. 한 시도는 한 3번 정도 했거든. 3번 정도 했는데 러닝 타임 알아? 인셉션? 3시간 한 반 정도 되는 거 알아. 맨날 그 볼 때마다 잠 와. 그리고 잠에 들다 한번 깨어나잖아. 그러면은 졸았다가 한번 깨어나면 여기가 어느 꿈인지를 몰라. 왜냐면 자, 오늘 말씀드릴 자, 이 구운몽도 일반적으로 자, 가지는 환몽구조의 소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환몽구조는 자, 우리 강도몽유록에도 했지만 자, 현실이죠. 현실에서 꿈으로 입몽합니다. 자, 그래서 꿈속에서 여러 경험을 한 다음에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강몽의 과정을 갖추죠. 자, 그래서 요것도 그렇지만 구운몽은 그 세계를 살짝 반전을 해. 자, 일반적으로 비현실적인 세계는 꿈속 세계라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자, 이 현실이 신선계에서 이루어지고요. 자, 꿈이 오히려 인간계에서 이루어지고 자, 그리고 다시 신선계로 돌아오는 이야기야. 자, 그리고 이 소설이 조금 더 복잡하고 제가 인셉션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인셉션은 꿈에서 다시 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꿈에서 다시 꿈으로 들어가. 자, 이걸 소설에서도 쓰는 용어거든. 자, 이 구운몽 안에서도 꿈속 꿈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야. 자, 한자로는 이걸 몽중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의 세부적인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어볼 부분은 현실이 아니고요. 자, 이 꿈속 세계의 이야기인데 꿈속 세계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꿈속 세계로 들어갔다 빠져나오는 그 장면을 볼 거야.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 나오는 구운몽이라고 하는 9인물을 볼 건데 자, 요 9인물은 누구를 메인으로 가져가냐면 현실 세계. 자, 현실 세계에 자, 성진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습니다. 승려가 있는데 승려니까 당연히 불도의 수양을 정진하고 있는 사람이겠지. 자, 근데 이 사람의 스승이 있어요. 자, 이 스승이 자, 육관대사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 이 사람이 자, 스승입니다. 당연히 자, 승려겠죠. 주지스님 같은 존재인데 자, 이 승려한테 심부름을 하나 보내. 용궁에 좀 갔다 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용궁에 갔는데 딱 또 이쁜 애들이 있어. 자, 누가 있냐면
팔선녀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쁘겠니? 자, 그래서 이 승려가 이 승려인 성진이 본인의 본분을 잊고 자, 이 팔선녀와 희롱을 합니다. 자, 같이 놀았다는 거지. 자, 근데 이것들이 죄가 되어서요. 성진이가 뭐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묘사되는 지옥은 인간계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고 자, 인간계로 추방을 당하는데 자, 이 인간계로 추방되자마자 승려가 자, 성진인 채로 깨어나는 게 아니라 응애하고 깨어난단 말이야. 자, 그 응애하는 인물이 바로 이제 자, 소유라고 하는 인물로 다시 환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만 갔나? 아니야. 팔선녀도 자, 8명의 다른 여자로 환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 내려갔는데 양소유로서의 삶이 너무 꿀 같아. 자, 공부 좀만 해도 잘 돼. 운동 좀만 해도 잘 돼. 자, 과거 시험을 쳤는데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수능을 쳤는데 대충 풀었어. 서울대 갔어.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제 막 사법고시를 쳤어. 패스했어. 뭘 해도 잘 돼. 그래서 온갖 뭘 누리냐면 자,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자, 이 팔선녀는 그럼 어딨냐? 성진이 양소유로 환생하고 다시 만난 여자입니다. 자, 이 부귀영화 안에 포함이 된다고. 그래서 2처6첩이라고 해서 본부인 2명 그리고 첩을 6명 총 8명의 여자를 다시 끼고 살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높은 산 위에 올라갔는데 이것들 다 소용없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은 뒤에 자, 뭘 한다고? 자, 인생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자, 그리고 강몽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성진도 승려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팔선녀도 자, 이 삶을 한번 살아보니까 불교 괜찮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자, 수행 끝에 성진과 팔선녀가 모두 극락세계로 갔더라. 자, 이런 결말부거든.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제목이었던 이제 구자는 자, 여기 9명이 뭐겠어? 성진이라고 하는 승려 1명 그리고 팔선녀를 말하고요. 우는 구름같이 사라지는 인생무상의 주제를 뜻해요. 자, 표시를 해볼까? 자, 여기가 구. 자, 그 다음 인생무상이라고 하는 게 운. 자, 그리고 그 이야기의 깨달음이 꿈속에서 전개되니까 몽이라고 하는 제목을 쓴 거라고. 자, 전반적인 분위기나 이제 주제는 이렇습니다. 인물도 그렇고. 자, 그러면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요 장면은 양소유가 성인이 돼서 크게 성공을 한 이유거든요. 자, 지금 양원수 동그라미 칩니다. 양원수. 자, 우리 원수라고 하는 거는 대장군의 직책이거든. 자, 양원수의 동그라미 치고 군사를 지휘하여 싸움을 재촉하니 남해 태자가 크게 노해 천만종의 물고기에게 명하자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남해 태자는 용왕이에요. 용왕의 이제 아들이죠. 태자니까. 그래서 남해 용왕의 아들이랑 지금 전쟁하는 중. 자, 그럼 지금 수록부는 자, 양원수가 된 주인공 양소유와 자, 남해 태자가 자, 전쟁 중인데 자, 흐름상 양원수가 이기겠죠. 자, 봐봐. 자, 잉어 제독과 자라참군이 기운을 돋우더니 용맹스럽게 뛰어나왔다. 자, 원수가 지휘해 한 번에 다 베어내고 부터 밑줄. 자, 원수가 지휘하여 한 번에 다 베어내고 제곡 채찍을 들어 한 번 휘두르니 100만 군병이 일제히 짓밟히며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거의 학살 중이죠. 자, 그래서 이 소설이 자, 양원수의 활약상을 담고 있는 일종의 자, 영웅소설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류가 있어요. 영웅소설이기도 하고 한몽구조의 소설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삽시간에 부스러진 비늘과 깨진 껍질이 땅에 즐비하고 태자는 몸 여러 곳을 창에 찔려서 변신하지 못했다. 마침내 태자가 원수의 군사에게 잡혀 결박된 채로 원수의 말 앞에 엎드리자 원수가 크게 기뻐하며 징을 쳐 군사를 돌립니다. 자, 그때 수문군이 양원수에게 달려왔는데 자, 백룡담 낭자가 직접 진압해 나가 원수를 치하고 자, 여기서 백룡담 낭자라고 한 친구가 누구냐면 여기 용왕이 2명이거든요. 남해 용왕도 있고 자, 동해 용왕도 있어요. 그래서 동정호라고 하는 호수의 용왕의 딸이 여기 나오는 백룡담의 낭자. 자, 뭐 이름이 백능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고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술 100석과 소 100마리로 군사를 먹이니 군사들의 배를 두드리고 춤추며 노래하며 용맹한 기운이 전보다 100배나 더했다.
자, 양원수는 용녀와 함께 앉아 남의 태자를 소리 높여 꾸짖습니다. 내가 천자의 명을 받들어 사방 도적을 치면 1만 귀신도 감히 명을 거역한 자가 없는데 너같이 조그만 놈이 천명을 모르고 감히 대군을 거역하니 너는 스스로 죽기를 재촉한 것이다. 자, 한자로의 복음이 있는데 자, 이것은 용을 베던 칼이다. 자, 내가 마땅히 네 머리를 베어 우리 군사의 위험을 떨쳐야겠지만 자, 여기 밑줄 너의 집이 남해를 진정시켜 인간 세상에 비를 널리 내린 공로가 있으므로 특별히 용서한다. 자, 용서를 해주는 이유가 자, 이 남해 태자가 우리한테 싸움을 걸기는 했지만 비를 내려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자, 우리 뭐 조선 고려를 망라고 농사를 짓던 나라는 비가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자, 그래서 이런 공로가 있으니까 특별히 너를 살려는 주겠다라고 자, 용서를 해주는 거죠. 자, 밑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전 행세를 고쳐 낭자께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자, 양원수가 태자를 끌어내치게 하니 남의 태자는 숨도 크게 못 쉬고 돌아갑니다. 자, 그때 갑자기 상서로운 기운이 동남쪽에서 일어나더니 계속 비현실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자, 붉은 노을이 영롱하고 화려한 빛의 구름이 찬란했다. 자, 그 가운데 공중에서 기치와 절월이 내려오며 붉은 옷 입은 사자가 나와서 말합니다. 자, 양원수가 남의 태자를 치고 공주의 위급함을 구하신 줄을 동정용왕이 아시고 진문 앞에 나아가 치하 칭찬을 해주려고 했는데 자, 왕이니까 정사에 모인 메인 몸이라 마음대로 나올 수는 없으니 별전에서 큰 자치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결국 보상을 주는 장면인데 자, 밑에 보세요. 자, 원수는 공주를 모시고 함께 오래요. 자, 적군이 비록 물러갔으나 아직 진을 친 것이 있고 또한 동정호가 만리 밖에 있으니 갔다가 돌아오는 사이가 길 것이다. 자,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요. 자, 지금 전쟁하고 있는 장소랑 동정호랑 거리가 멀어서 왔다 갔다 하기 조금 번거로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뭔가 거절각을 잡는 것 같아. 자, 밑에 자, 이미 8명이 수레의 멍에를 갖추었으니 반나절이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자, 다시 회유를 하죠. 자, 양원수가 그래서 용녀와 함께 용이 끓은 수레에 오르니 기이한 바람이 불고요. 수레를 공중으로 올리고 흰 구름은 큰 산처럼 세계를 덮었다. 수레가 점점 내려가 동정호에 이르니 용왕이 나와 맞으며 주객에 예를 차리고 장인과 사위의 정을 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여기 나오는 용녀라고 하는 인물도 자, 이 팔선녀에 포함이 될 겁니다. 자, 용녀라고 나오고 자, 실제 인물의 이름은 백능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성진, 즉 양소유와 결혼하게 되는 8명의 여자 중에 한 명이 될 거야. 왜? 장인과 사위의 정을 폈다라고 하니까. 자, 서로 인사를 나누고 상층 전각에 오른 후에 잔치를 베풀고요. 용왕이 친히 잔을 잡고 원수에게 인사를 합니다. 자, 과인이 부덕하여 한낱 딸 자식으로 하여금 그곳을 편하게 못하겠는데 이제 원수의 엄숙한 위세로 남의 교활한 아이를 사로잡고 자, 남의 교활한 아이는 남의 태자죠. 자, 딸아이를 구하니 그 은혜가 하늘처럼 높고 땅처럼 두텁습니다. 자, 이어서 양원수가 답사합니다. 자, 이는 다 대왕의 위세와 명령이 끼친 것이니 소유에게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술에 취하자 용왕이 명하여 풍악을 울렸다. 음률은 조화로워 들으면 절조가 있으나 시속의 풍악과 달랐는데 전각 좌우에 장사 1000명이 칼과 창을 들고 큰 북을 울리며 나오는데 6쌍의 미인들이 부용의 의를 입고 명월패를 차고 가볍게 비단소매를 떨쳐 쌍쌍이 춤추니 장관이었다. 자, 양원수가 용궁의 풍악을 듣다 물었다. 이거 무슨 노래예요? 라고 물으니까 자, 옛날에는 수부, 자, 이 용궁에는 없었던 노래입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해줘요. 자, 과인의 맏딸이 경하왕 태자의 아내가 되었을 때 어느 유생이 전해주는 글을 통해 시집가서 고통을 받는다. 시집살이 하나 봐. 자, 사실을 알고 과인의 아우 전당군이 경하왕과 크게 싸워 이기고 딸아이를 다시 데려온 거죠. 그러니까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는 딸아이를 다시 싸워서 데리고 온 거라고. 자, 그러자 궁중 사람 하나가 이 풍악과 춤을 그때 만들어줬는데 전당군 파진악이라는 이름을 붙였대요. 자, 가끔 귀주환궁 악이라 부르며 잔치에서 연주를 했는데 자, 이제 원수가 남의 태자를 부숴 우리 부녀를 서로 모이게 해줬으니 자, 이 밑줄 전당군의 옛 일과 흡사하므로 그 노래의 제목을 전당군 파진악에서 원수 파군악이라 부르겠습니다 라고 노래까지 고친대. 그러면 자, 여기 나오는 과인 동정호의 첫 딸의 이야기랑 자, 이 양소유의 이야기가 비슷하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딸을 뺏겼다가 다시 되찾은 경험이에요. 자, 그래서 양원수가 또 물었다.
자, 그 유생이 어디 있으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생은 이제 그 노래를 지어준 사람이지. 맞아? 자, 그래서 그 유생은 지금 영주간의 선관, 신선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자, 신선이 되어서 그 말에 있으니 어찌 보겠습니까? 자, 수를 9번 돌리고 나자 원수가 하직 인사를 합니다. 군중에 일이 많아서 오래 머물질 못합니다. 대왕께서는 만수무강하십시오. 자, 상선은 또 용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낭자는 뒷기약을 잊지 마시오. 용왕이 대답했다. 자, 그것은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언약대로 할 것입니다. 자, 국문 밖에 나가 전송할 때 원수가 문득 보니 우뚝 솟은 다 산의 5봉이 구름 사이에 있는데 이 산이 되게 갈만한 곳처럼 보여. 자, 그래서 물어요. 이 산 무슨 산입니까? 라고 하니까 자, 천하명산을 두루 구경했지만 이 형산과 산만은 보지 못했습니다. 원수는 산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요. 되게 유명한 산인가 봐. 자, 그래서 남악형산이라고 알려줍니다. 자, 여기 네모 쳐볼래? 자, 남악형산. 자, 지금 분위기 봐서는 양소윤은 이 산을 모르는 것 같대. 자, 근데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 남악형산은 누가 살던 곳이냐면 자, 성진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이전의 삶에서는 본인이 있었던, 알고 있어야 되는 곳이라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해가 아직 저물지 않았으니 잠깐 구경하고 돌아가고 좋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 산을 구경하니까, 와, 감탄스러운 거지. 자, 그래서 그윽한 생각이 저절로 모여 탄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자, 군중에서 오래 마음이 시달리고 정신이 고달픈데 이 몸에 티끌 인연이 뭐 그리 중한가? 여기 밑줄. 이 몸에 티끌 인연이 뭐 그리 중한가? 공을 세우고 물러가 초연히 만물 밖의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자, 이 남악형산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뭐를? 인생 무상을. 자, 이루고 나니까 점점 요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호련 경쇠 소리가 라고 하는데, 자, 이 경쇠는 돌로 만든 실로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돌을 때려서 이제 소리를 내는 타악기인데, 자, 요 소리는 보통 어디서 들리냐면 절에서 울립니다. 자, 그래서 절간이 멀지 않은가 보군이라고 하는데 절이 있대요. 자, 거기 여러 승려들이 모여 있었는데 한 노승이 경문을 외며 설법을 하는데 되게 비범하게 생겼어. 눈썹이 길고 희며 골격이 맑고 파리하여 고령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자, 이 노승은 원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을 거느리고 맞으며 말했다. 산중 사람이 귀가 밝지 못해 대원수가 오시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해 문 밖에 나가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자, 부디 원수는 용서하십시오. 자, 여기 밑줄. 그러나 오늘은 원수가 아주 오시는 날이 아니오니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아주 온다라고 하는 말은 절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 자, 그럼 이 노승이 슬슬슬 뭘 알려주니? 자, 이 노승은 자, 육관대사의 꿈속 인물이겠죠? 그래서 너 나중에 아주 오게 될 건데 지금 왔네 라고 하는 거라고. 자, 그러다가 자, 원수가 곧 불전에 나아가 분양재배하고 전각에서 내려오다가 저기 밑줄 발을 헛디뎌 놀라 깨어났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절속 세계로 갔다라고 하는 건 꿈속 내용인데, 자, 아까 우리 얘기했죠. 우리 읽는 곳은 꿈속 꿈이라고. 자, 이게 완전한 현실로 돌아왔다면 인물 이름이 성진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밑에 봐봐. 자, 사방을 살피니 자신은 진중의 책상에 기대 있고요. 아침은 밝아 있습니다. 자, 여기 밑줄. 원수가 이상히 여겨 여러 장수들에게 물었다. 그럼 여전히 호칭은 양원수잖아요. 그죠? 몽중몽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너희들도 꿈을 꿨느냐? 라고 하니까 일제히 그렇대. 자, 소장들도 꿈의 원수를 따라 신병기졸과 크게 싸워 이기고 그 대장을 사로잡아 돌아왔으니 이는 실로 도적을 무찌르고 사로잡을 좋은 조짐입니다. 자, 원수가 꿈속 일을 낱낱이 말하고 장수들과 함께 백룡담에 가보니 부스러진 비늘과 깨진 껍질이 땅에 질비하고요. 흐르는 피는 시내를 이루고 있었다. 다시 어디로 돌아온 거야? 자, 동정호에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 남의 태자랑 전쟁을 하던 그 전쟁터 장면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자, 그리고 원수가 친히 표주박을 들고 물을 떠서 맛을 보고 나서 병든 군사에게 먹이니 병사들의 병도 나았대. 자, 원수가 군사와 말을 몰아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니 기뻐하는 소리에 천지가 진동했다. 자, 그러자 도적이 이를 듣고 두려워하여 곧 항복을 했다. 양원수가 천자에게 첩서를 계속 올려요. 자, 무슨 첩서겠냐? 저희 이 전투에서도 이겼고요. 저 전투에서도 이겼고요. 자, 저희 이제 돌아갑니다. 라고 하니까 자, 천자는 크게 기뻐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요 장면은 몽중몽 속에 이제 남의 용왕과의 전투로 승전보를 올리는 자, 그리고 영웅소설적 측면이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 작품의 품이 되게 넓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더 있기는 한데, 자, 요 사건 이후에 이제 정말로 인생 무상을 느끼고, 자, 이제 다시
그 절간으로 돌아오죠. 아까 말했던 아주 돌아온단 말이야. 아주 돌아왔을 때는 머리를 슥 한번 만져보니까 양수유 때는 되게 멋지게 길렀었는데 딱 돌아오니까 얘가 좀 깎아머리해. 그래서 내가 이게 다 꿈이었고 자 현실에서는 이런 이제 승려의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걸 완전하게 깨닫는다고. 자 그런 소설 되겠습니다. 구운몽은 이제 몇 년에 한 번씩은 계속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나올 때 자 이런 장면들 한번